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황윤순 장로님도 태어나셔서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진규도 휴가예요? 100일 휴가? 그건 아니고 요즘 100일 전에도 내보내주나요? 좋은 데군요. 어쨌든 머리 빡빡 깎고 왔는데 잘 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강서중앙교회에서 형제자매에 대해서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이 거저된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형제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기를,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삶의 형편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거나 또 먼 곳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변에 함께 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 참 오랜만에 뵙게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는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참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또 마음에 생각이 나고 안타까운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남아린 권사님 같은 경우는 투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참 우리에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시간 낸 것 같고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가 드릴 수 없는 예배인데, 바라기는 우리가 이 예배를 나의 열심이나 또는 그저 의무나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시간으로 결코 여기지 않기를, 그러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너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마세요.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조차도 하나님 만나길 불편하고 괜히 도둑이 제발저려서 예배하는 우리 모습이 위축이 되고 그런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했던 우리의 작은 그 마음과 결단과, 그리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던, 하나님을 찾았던 그 순간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의 예배보다 다음 주에 다가오는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온다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예배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은혜의 말씀이 내 삶에 채워져서 조금 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매일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우리 오랜만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환영해야 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어휴 잘 왔다. 제가 저희 집에 애가 5이지만 어떤 애는 잘 왔다 그러고 어떤 애는 왜 왔냐 안 그래요. 그렇다고 걔들이 똑같이 다 잘하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너무 철판 깔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도 안 되지만, 사실
우리 알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 연약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그래도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로 한 주간도 행복하게 살고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은혜 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성막이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성전되게 하신 이유는 성막,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 그 성막이 성전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이 이제는 성전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성전으로 대치시키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막이 성전될 수 있는 이유, 성전이라는 것이 더 화려하니까요? 성전이라는 것이 더 보기 좋으니까요? 아니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래서 성막은 접었다가 폈다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왕국이 든든해지게 하시니 이제는 그곳에 움직이는 성막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그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성전을 짓습니다. 드디어 지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성전을 7년을 싹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궁을 짓는데요. 그러면 왕궁은 몇 년 지어야 할까요?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으니까 왕궁 얼만큼 지어야 괜찮을까요? 7년 11개월 29일? 그래도 한 이틀 하루는 성전보다 덜 지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욕먹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13년 지었대요. 물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왕국을 짓는 데 있어서, 또 왕국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동원되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궁을 위해 들여진 그 시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앞에와 뒤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전보다 왕궁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어? 라고만 한다면 솔로몬이 살짝 서운할 것 같고, 왜냐하면 초창기 솔로몬의 모습은 참 신실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 이 13년의 시간은 왕궁을 짓는 시간이었지만 사실 이 13년의 시간은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과 설비들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으로서 왕궁을 짓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언제 봉헌하느냐? 총 2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그 왕궁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원했던 성전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던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시작되고 완공되었, 여러분, 이 완공이 되고 나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겠어요? 기도와 눈물이 있겠어요? 어려운 때에 믿음을 지키며 나의 물질을 드리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0년의 세월 이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참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실 그 기쁨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요. 막 보기만 해도,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강서중앙교회 이 성전 이제 한 20년 됐는데 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교회만 봐도 좋고 교회만 지나가도 좋고 와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이곳에 내 눈물이 있고 이곳에 내 기도가 있었고 이곳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드린 귀한 물질의 드림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한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 감동이 넘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그 기쁨이 충만한 때, 그 기쁨이 가장 최고조로 나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 이것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도 이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없으면 여긴 뭐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구로동 쪽에서 길을 쭉 가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이건 누가 봐도 우리 딱 보면 이게 교회인 줄 알잖아요. 모양을 보면 그냥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에요. 예, 모양만 교회예요. 간판이 붙었더라고 막. 음식점도 들어와 있고요. 마트도 들어와 있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모신 내가 교회요 성전이라.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북적북적대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것은 사람의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이 성전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쳐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은 건물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건물에 언약궤가 있을 때 비로소 이곳이 성전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전이란 건물의 화려함이나 크기와 같은 보여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거룩한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거하실 때 성전되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건물에 들어왔다 나가면 예배드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두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 드려진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 앞에 온전하기로 이 예배를 위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도 조용조용 설교를 하세요. 원래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누가 보면 그냥 뭐 뛰어난 외모나 뭐 멋있는 옷 스타일이나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선교사님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참 많은 분이거든요. 아이들도 공부도 잘하고. 근데 사실 선교 사역하면서 그 아이들 뭐 사실 챙길 수도 없었어요. 제가 가봤지만 참 제가 선교사 자녀로 또 살았고 선교사 자녀들의 삶이 참 쉽지 않거든요.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부모의 헌신 때문에
목요일날 윤정로 선교사님 잠깐 뵀는데 아이들 둘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선교사이지만 두 딸이 제 눈에 밟히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3학년. 한국에 너무 오고 싶대요. 저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제가 엄마 아빠 때문에 너희들이 고생이 많구나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듣고 싶은 얘기였나 봐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제가 선교사 자녀로 살아봤으니까 공감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금요일날 오신 선교사님, 윤정도 선교사님은 7월 9일날 주일 오후 예배 때 오실 거예요. 그때 말씀 전하실 선교 보고 하실 테니까 또 함께 오셔서 또 위로하시고 또 격하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금요일날 말씀하시는데 큰아들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스텔란보시라는 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밖에 모르지만 그 스텔란보시 대학에 지금 로봇 박사학 과정 공부하고 있어요. 둘째는 기계공학 석사 공부하고 있고 막내는 음악 이번에 대학원 들어갔는데 그 아이들이 가서 보면 저는 세상에 얘네들 막 천사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 성품이 그러세요. 천사 같아요. 이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그 현장이요. 우리 팀원들도 아프리카 팀원들 잠시 갔다 왔는데 그때 거기서 봉사하고 딱 나왔는데 팀원들이 막 아쉬워했거든요. 목사님 내일도 오고 막 계속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신 분은 들었지만 선교사님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교회를 갈 때 다른 길로 가요. 왜냐하면 가는 길 루트가 똑같으면 권총 광고가 잠복하고 있다가 권총 들고 와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대고 핸드폰 내놔, 차 내놔 그러고 다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주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면 안전하거든요.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보호하니까.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가지고 사역 딱 하고 그날 빠져나온 거예요. 대신 우리 외국인이 또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강도들이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날 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못 갔어요. 이 선교사님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주를 위해 살까?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가면 야, 너 대접 잘 받고 왔지? 그러실 것 같아요.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잖아.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떡하지? 가면은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그러셔야 되는데 야, 너 성도들한테 얼마나 사랑받았고 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얼마나 쉽게 목회했고 상급 받을 게 있냐? 다 받았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참 선교사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 자녀들을 보면 선교사님의 성품이 보이고 어쩔 수 없어요. 내 자녀를 보면 내 성품이 그대로 보여요. 걔가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대답보단 질문을 해야 돼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공부 잘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애도 공부 못해요. 공부 잘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잘했대요. 그럼 잘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재능이거든요. 부모 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황한 얘기한 게 그 선교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정말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 어머니 권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어머니 권사님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그런 분들을 보면 이거 나이로 은퇴시킬 게 아니라 수준이 안 되면 나이가 안 돼서도 은퇴를 시켜버려야 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삶과 성품과 섬김이 아름다우면 계속 섬겨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나이로 70대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지고 아니면 70 전에는 똑똑합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원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이 권사님 서울대 피아노과 나왔거든요. 그 연세에 서울대 피아노과 나왔으면 그 당시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 가치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말고. 교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교회에서 서울대를 나왔든 무슨 하버드를 나왔든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거. 그런데 10초 전에 교회 와도 찬송가 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나올 때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사 드릴 사람이 엄청난 수고를 했어야만 합니다. 번제로 드릴 양과 소,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됐고, 그 제물을 끌고 와야 했고, 트럭에 싣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요. 소제로 드리려면 곡식을 걷어 다 빠다 방앗간에 가가지고 알아서 갈아주고 믹서기 좋은 게 있어서 갈아온 게 아니라고요. 그것을 가루가 되도록 다 갈아서 예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혹시 헌금의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했는데, 내가 얼마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빻아서 가루 만들라는 거예요. 너가 드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그들이 해야 할 수행해야 할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람의 어떠한 열심도 수고도 자랑도 이만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할 때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가 나타나고요, 사람의 일하는 것이 보이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적어지고 안 보여요. 실력으로 보면 오늘 찬송가가 몇 장인지 몰라도 그냥 와서 앉아서 칠 수 있어요. 근데 꼭 2시간 전에 교회로 오셔서 오늘 반주해야 될 찬송이 뭔지를 보시고 그 가사를 묵상하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자랑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딱 그것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정말 사모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하나님 나의 예배 받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장로님 존경 안 하겠습니까? 무엇을 했는지는 다 사라질 것이에요. 오늘 언약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9절에 2 돌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 돌판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래는 여러분 언약궤에 2 돌판만 있나요? 아니죠.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서 보면 언약궤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미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2 돌판이 있고요. 다른 것 하나는 뭐죠?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지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틀렸나?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건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를 가져갈 때에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쩌면 중간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은 뭐만 남았다? 두 돌판만 남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다 뭡니까? 이적과 표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적과 표적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곳에 뭔가 사람을 나타내는, 사람이 드러나는 표적과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루어지면 저것이 이루어지면 이것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언약궤가 성전에 있을 때 곧 그곳이 성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이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 말씀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이 말씀 외에는 구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모으고 다른 것으로 사람 기뻐할 일을 행하려 합니까? 이스라엘이 심판에 멸망당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성전에 집착했어요.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그러나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곧 두 돌판 말씀이 있으므로 그것이 성전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은 떠난 채 성전만 우상화해서 바라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간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냐고. 하나님이 포로 되는 게 사는 길이라는데 여전히 뭐라 그래요? 말씀이 없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경험, 내가 드러나는 것들에 집착하니까 감춰진 곳에서 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경건 생활하지 않아요. 사람이 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 열심히 섬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상급은 이미 네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의 예배를 기억하지를 못한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전을 우상화 만들어서, 그 당시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하나. 그런데 여기 저기에 만드는 걸 왜요? 너무 멀거든. 한 번 오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단지파는 사실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가까운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 위에 좋은 땅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저 위로 올라가요.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나뉘니까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잖아요. 남유다에만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러나 포로 생활 70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가 포로 되어 있는 그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주님을 모신 내 마음, 바로 내가 성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화려한 건물, 교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는 그 크기 관계없이 지금도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도는 그의 이 세상의 성공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되어지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 닮아가기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취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으로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으면 이적과 표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되 그 능력을 그의 뜻대로 이루실 줄 믿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말만 하면 알만한 큰 교회, 충무로에 있다가 강남으로 교회 부지를 옮기고 어마어마한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온다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짓고 교회 주차장 마당 입구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그런 의미로 성경책 모양의 비석을 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이 자꾸 거길 가. 뭔가 거기가 거룩한 것 같고, 뭔가 거기에 특별함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치워버렸어요. 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인 강서중앙교회는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십자가 교회 있지 않았습니까? 다 있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을 쉽게 우상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쉽게 사람들에 의해 우상화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됐을 때 여전히 겸손히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오히려 그 사람의 수고를 지나치게 칭찬하기보다는 그의 귀한 섬김을 아름답게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의 그 어떠한 수고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때 성전은 완전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한 주를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님의 전에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이 하루 내가 온전한 회개와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보며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참으로 잘 왔다. 나와 함께 누리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사람은 드러나지 말고 그 누구도 주인 되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그의 영광이 가득 찬 거룩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